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선 이 사건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내용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그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일단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일단 놀랐고요. 그 사건이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하루에 5,000명이나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그런 사법권, 그런 이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집어넣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보면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 도대체 너희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누구든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는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진정한 교회의 그런 주춧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게 담대하게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이 담대하게 이 뜻은 거침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지금 이 상황 아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판결권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판결권이 있어요. 물론 사형권은 로마 정부에 있어요. 로마 정부에 요청을 해서 사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지금 똑같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데려다가 이제 그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살벌한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에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오직 예수, 이게 키포인트 아닙니까? 오직 예수만을 지금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아무
어떤 기탄 없이. 그런데 오늘 그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함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좀 그냥 의아해요. 이상히 여겼다. 이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다. 이래요.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이 나오지?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와 함께 다녔던 어부 출신들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죠? 지금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저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저렇게 용감하겠지 이런 말이 아니란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이것은 professionally unqualified.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랍비를 양성하는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의 그런 담대함도 있고 그런 어떤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라면 자기들이 세운 그런 랍비 그 교육기관을 나와도 저렇게 담대히 선포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교육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하신 거 보고 기이 여기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한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배우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먼저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어느 좋은 대학 나왔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리고 같은 어떤 대학에 나와서도 뭐 일일에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외모로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이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일단 외모로 보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제 사울을 버렸으니까 그 다음 때의 그런 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알려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죠. 갔는데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딱 나오는 걸 보고 마음속으로 그래요. 이야, 저렇게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니까 저자가 사울 다음에 왕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을 정확하게 깨뚫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인가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외모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비밀이 있죠. 왜 이렇게 사도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찾아놓고 제가 다른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누가 우리의 이러한 넘겨줄 때, 그러니까 끌려가서 어떤 재판정 앞에 설 때 도대체 억울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렇게 걱정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 성령이 없는 자는 외모로 판단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을 아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깨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약 시대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죠. 모세를 부릅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변명을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입에 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런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우리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나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에게 완전히 의지한다면 우리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니까 지금 살벌한 그런 공의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고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바로 성령 충만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외모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랍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을까요? 또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받았을까요? 아무리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뛰어나도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를 이길 수 없느냐? 성령의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요청할 게 뭐냐면 우리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주십시오. 이게 가장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담대하게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봤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셨나요? 한마디도 안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자기 스승도 우리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제 주눅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자기 스승을 이름을 대면서 오직 예수 이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더 당황한 것은 무엇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안진병이가 일어났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닌대. 그래서 예수를 따른 사람 5천 명이 됐대. 이 말로만 듣다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안진병이가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입니까? 오늘 그 22절을 보니까 몇 살? 40살, 40살. 요즘에 40살. 청년이죠, 청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35에서 40세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평생을 안진병으로 산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항상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서 구걸을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이 사람을 거의 40년 동안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박히게 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또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비진리는 당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항상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지금까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명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제 우리 회의할 테니까 잠시 나가 있으라 하면서 대책을 의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제 의논하는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 유명한 표적,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유명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물론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게 되었다, 아마 이런 뜻으로 유명하게 했다는데, 그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확실한 기적. 다툴 여지가 없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이런 확실한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 결국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으니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금 그들 스스로도 지금 사도들이 행한 이 명백한 표적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지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자기들이 궁예지책으로 마련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더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다 갔을 때 자기 힘으로 굴복시킬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회유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도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이런 경계를 하자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어떤 속담이냐면 손바닥으로 뭐 하기? 얼굴을 가려요. 눈을 또 가려요. 속담 공부 좀 잘하셔야겠네.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네, 이제 가셔서 속담 공부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뜻이 뭐죠? 진실을 은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진실은 은폐하려고 해도 그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이 뜻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이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가 이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벌어진 이런 현상만 지금 잠시 우리가 좀 막아두자. 그걸로 하면 진실이 묵과될 줄 알았어요. 이게 미련함 아닙니까? 미련함. 세상의 미련함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부르죠.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18절 보십시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도대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선 걸 보고 이게 참 진리구나.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증거인데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5천 명이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을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가시죠.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읽죠.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명백한 증거를 앞두고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어둠이란 것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빛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항상 그래서 진리를 부정하고 항상 왜곡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또 살펴보죠. 한 말씀 더 한번 살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한번 가죠. 335페이지 신약성경 3장 335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죠. 자,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를 믿는 5천 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증거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안정된 삶을 잘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물리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이것은 뭐냐면 계속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계속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차를 이제 운전을 하다가 어떤 물체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이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가는 사람 있어요? 앞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계속 앞으로 가려다가 멈추니까 가는 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우리의 인생도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잘 누리고 있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깨고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대대로 누려오는 그런 권력, 그런 어떤 세습, 이것들을 깨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은 자기의 지금 그 소사이티, 그 커뮤니티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도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런 믿고 있는 자기들의 그런 신념, 종교 체제들을 부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이런 미련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될 때 늘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듣지만 그건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의 위협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니까 늘 함께 하는 게 뭐죠? 그것은 사탄의 회방이죠. 사탄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항상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걸 회방하는데, 특히 잘 쓰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그런 권세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그 바로 왕이 산파들을 시켜서 그런 명령을 하잖아요. 히브리 남자 애들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버려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마치 바로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근데 왜 사탄이 그런 일을 할까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면 나중이었으니까 출애굽 사건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출애굽의 사건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미리서부터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바로를 들여서 쓴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니까 어땠습니까? 헤롯이 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은 헤롯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사탄이 예수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생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누구를 이용합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이용해서 지금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이런 회방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답을 합니까? 너 예수의 이름으로는 절대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 했을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19절에 나오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건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모습. 오히려 그들을 추궁해요. 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고 있지 않느냐? 지금 내가 듣기에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이 아니야. 너희는 사람의 말이야. 나는 하나님 말을 듣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재판권을 가진 그런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사도들의 그런 순종함. willingly submit하는, 그러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이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출애굽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죠.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 산파들이 나중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당장 산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바로의 권력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그 권력보다 더 두려워한 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깁니다. 우리 한 말씀 더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예수님이 이런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생각나서 지금 내가 두려워할 것은
나의 몸만 죽이는 사람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하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 너희 사람의 말 나 듣지 않겠다. 설령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겠다. 오늘 이 주제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 놀라운 이 사도들의 이런 행동,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메아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몸만 죽이는 그런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혼까지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만 앞세워서 나갈 때에,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풀려 나오잖아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만은 내가 따르겠다고 복종하겠다고 아예 선포하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결국 이 악인들의 회방은 어떻게 되었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상황을 초월해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선을 두는 그런 삶에는 반드시 영광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도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는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